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떠한 철학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초합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제거해도 불교는 존재합니다. 유교에서 공자가 빠져도 유교는 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윤리사상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이슬람교도 동일합니다. 모하메드를 제거해도 이슬람교는 살아남습니다. 이슬람교는 모하메드가 아닌 알라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모든 것의 진정성은 바로 자신에 대한 그분의 주장에 기초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분의 인격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성립하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토록 갈등이 심했던 이유는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분이 누구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전하는 대답은 그분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분은 다시 그렇다면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대답이 그분이 듣기를 원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이 얼음이 얇게 얼어있는 넓은 호수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음의 두께는 매우 얇습니다. 당신이 얼음 위를 걷는다면 얼음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얼음 위를 걸어서 호수를 건널 수 있다고 당신이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 얼음이 깨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얼음은 반드시 깨질 것입니다. 반대로 얼음의 두께가 60cm 이상 아주 두껍게 얼어있는 호수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아주 적다고 해도 그 얼음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얼음 위를 안전하게 걸어서 호수를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분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신앙은 어떤 마술적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마치 마술사의 주술처럼 작용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의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초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후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이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는 대상의 신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성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당신이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실 수 있다고 주장하신 것을 실제 이루실 능력이 있다고 당신이 믿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인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은 어떤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완전히 성경의 교훈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앙을 결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성적 판단을 중지하고 단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생각과 의지 등 자신의 모든 정신과 영혼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를 둔 종교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인물과 그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관하여 100%의 확실성에 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앙이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100%의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때때로 일들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수학의 세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100%의 확실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의 확실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전혀 연구해 볼 필요조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강의할 때 때때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증명할 수 없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역시 선생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내가 맹목적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교수는 잠깐만요. 선생님은 부활을 100%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는 웃으면서 역시 선생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믿음도 맹목적 믿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할 때 나는 내 비행기가 절대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것, 무엇하러 비행기를 점검하겠는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맹목적 신앙의 소유자는 비행기를 점검하지 않고 즉시 비행기에 올라타 이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어리석음입니다. 비행기를 이륙하기 전에 나는 압력, 연료 등을 확인합니다. 비행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99% 확신할 때 나는 비행기를 이륙시킵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내가 왜 믿는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증거를 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그분의 교훈과 부활을 보십시오.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을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님은 성경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를 모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고 믿는 신앙입니다. 내 머리가 거부하는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기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알 수 있는 머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